가성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가격 대비 성능비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가성비를 따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 물건을 의미합니다. 가성비가 좋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성비. 같은 물건이면 더 싼 게 좋겠죠.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더 저렴한 게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나 비록 성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성능의 높고 낮음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날 때, 가령 우리가 휴대폰을 산다고 해봐요. 최신 휴대폰이 나왔는데 마감을 아주 잘했어요. 뭘로 마감했다고 할까요? 티타늄 같은 재질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잘해가지고 한 150만 원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성능은 똑같아요. 성능은 똑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가지고 50만 원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사실래요? 마감이 잘 된, 누가 보더라도 멋있어 보이는 150만 원짜리를 사실래요? 아니면 어차피 성능 똑같으니까 마감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50만 원짜리 사실래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실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그때에 후자의 것을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는 거죠. 왜? 150만 원짜리하고 성능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가성비를 따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성비와 함께 원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이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원가를 공개해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명품 가방의 원가가 얼마 할까요? 어떤 가방은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는 가방이 있는데 그 원가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그 원가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나 원가로만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예술품들 원가가 얼마일까요? 미술 작품 그림 하나 그려놨어. 그 그림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장인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수고한 그 모든 노력의 결과물들이죠. 그 그림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디자인이나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의 비용도 있죠. 그 브랜드가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비용도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 물건 원가가 얼마냐 이걸로만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는 선택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림 하나가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런 그림들 허다하잖아요. 수억씩 하는 그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그림을 소유를 하는 거죠. 그 가치는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수백만 원이야 이렇게 사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라도 그 가방을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성비를 고려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방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중에서는요, 작품성도 보고 독창성도 보고 완성도도 보고 사회적 평판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라는 거죠. 예술품이 고가인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아무리 똑같이 그린다 해도 조금씩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유일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거예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거든요. 온 우주에 딱 한 명밖에 아닌 거죠, 우리는. 14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14장 첫머리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시작하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화를 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화를 냈어. 화를 내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첫째는 허비했다. 효율성에 있어서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효과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가성비에 있어서 잘못 사용되었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희소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중에 많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희소성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사람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는 거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거든요.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더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 항상 우리는 그걸 따지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경험해 보실 거예요. 어떤 물건을 탁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고민 좀 더 해보고 생각 좀 더 해봐야겠다 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누웠는데 머리에 막 떠오르는 경우 있죠. 그거 살 걸.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은 아님 말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막 자꾸 머리에 떠올랐어요. 저는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만나면 구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시가 돼 있고 나중에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아롱아롱 해가지고 다음날 그래도 사야겠다고 갔어. 그랬더니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은? 눈만 꿈벅꿈벅 하시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지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다 보셨죠? 독일인이었던 오스카 신들러에 대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했던 이제 사람들이죠. 그 영화 끝에 보면 이 신들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자기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을 다 구해내잖아요. 전쟁터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다 구해냅니다. 그랬더니 그 신들레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된 유대인들이 나중에 감사의 의미로 반지를 이 신들레에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 건넨 반지를 보면서 신들러가 오열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자동차 내가 왜 이걸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말이야. 10명을. 이 배지, 자기가 나치에 가입했을 때 부여받은 배지를 말하는 거야. 이 배지는 2명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건 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적어도 1명은 구했겠지. 1명은, 이거 하나에 1명은. 근데 내가 하지 않았어 하고 막 오열을 합니다. 지나가 버린, 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까?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았을까? 모르는 거죠.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도 같이 전해라 하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스토리 중에 2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고 과부를 평가했던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뭘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유하여 가르치신 거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알고 이웃 사랑함도 알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작 그 삶의 자리에서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인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했다는 것. 힘을 다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희소성에 사랑이 결합되면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죠. 왜 그러죠? 이 세상에 유일해요. 유일한 자녀인데 그 자녀를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희소성에 사랑이 더해지면 절대적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크기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애완견 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강아지를 주인들이 이뻐하고 사랑해요. 그러나 그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내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죠. 사랑에도 그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300데나리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을 부어도 절대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봉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1년 봉급 전체를 그냥 한순간에 머리에 부어버려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이 향유는 보통의 여인들이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다 부어버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도 아깝지 않고 내 결혼 자금도 아깝지 않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효율성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성비로 접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도. 주님의 일을 가성비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괴롭히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여인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했어. 그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허비지만 결코 허비가 아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가치 평가 기준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에 참 민감하여서
효율성도 따지고 성과비도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정작 주님의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좋지만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